구약시대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약시대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전 두 주간은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때가 삼복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그렇습니다. 신령하시네요. 오늘은 짧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세 주에 걸쳐서 예배의 본질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약 출애굽 공동체의 닉네임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닉네임이 뭡니까? 출애굽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제사장 나라. 무엇과 관계가 있죠?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 공동체의 닉네임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닉네임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무엇과 관계가 있죠?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요,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닉네임이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배의 목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깊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목적이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3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말 속에는 소제와 전제가 포함이 됩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 그 말 속에는 번제가 포함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니까 구약의 예배는 항상 번제가 가는 곳에 소제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뿌려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전제가 드려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뭡니까?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리니?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번제물과 소제 그리고 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화제로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42절에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만나고. 이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43절을 보세요. 예배의 목적, 그것이 뭡니까? 만나리니, 만나리니.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만남입니다. 번제가 목적인가요? 만남이 목적인가요? 만남이 목적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만남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4절을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무엇으로 아벨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로 만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절까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노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12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창세기 35장 1절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해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만남이 단절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함께 읽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만남이 단절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구절을 보세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던가요? 잠시라도 안 보이면 못 견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김강희 장로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적 있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장로님 찾아가셨어요. 말 좀 해요. 말 좀. 장바울 집사님, 숨은 적 있죠? 누가 먼저 찾아와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당신의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남 사녀를 낳아 기르셨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였습니다. 그가 낳은 6남매 중에 2 아들 중에 큰아들은 남편처럼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는 큰아들이 늘 희망이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반반한 직장도 있었고 결혼도 하여 2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엄마는 명절 때마다 엄마의 눈앞에 있는 5남매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엄마의 눈에 5남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에, 엄마의 마음에 자기 잡고 있는 자녀는 세상을 먼저 떠난 큰아들이었어요. 5남매가 돈을 모아 잔치, 칠순잔치를 정말 해드렸는데 잔치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마음에는 언제나 잃은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는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120명 예배하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예배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과 깊이 정이 듭니다. 만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부부라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어 못 견뎌합니다. 우리 어버이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그립고 자녀들이 보고 싶어요. 명절 때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 보러 왔어요. 그들이 집 문을 나서고 계단에 내려갈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계단에 내려가기도 전에 안 본 것처럼 보고 싶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많은 애들 데리고 와서 시장을 벌려놓고 가니까 할렐루야 물론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은 봐도 안 본 것 같은 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게 뭡니까? 아주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아차 하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위험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 아차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 하나님, 저 하루하루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너희요. 그러면서 나의 비둘기야, 이건 애칭이에요. 아이고 예쁘나, 아이고 귀염둥아, 아이고 바둑아, 이게 애칭이에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을 보여주는 주체가요, 우리들이에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아유 목사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죄덩어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데 내 얼굴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그러면,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으로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목적은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강대상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추고 나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순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겠구나. 사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겠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겠구나. 옷깃을 여미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겠군요.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나가면 누군가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찬양대에 있어. 찬양대. 그분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괜히 사람 미워하고 죄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안 오신 적 혹시 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영적 지도자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그만두신 적 혹시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도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두움 그림자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태양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란 만남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도요, 그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엉클어진 문제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답을 얻고 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입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바위틈 벼랑 은밀한 곳에 있는 너 위로의 주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변해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요, 만나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을 만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CL 예배들, 지체 가족들의 예배들, 주일 낮 예배들, 새벽 예배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 주님,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은밀한 곳에 있다. 불안에 떨고 있다. 두려워하니 아차하며 떨어져 버릴 것 같아. 하이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메시지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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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